할렐루야. 오늘 이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예? 지난주요. 지난주 말고. 찬양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요? 이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피드백을 하려면요, 삶을 살아야죠. 행해야죠. 행함이 없는 말씀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라다프라고 하는 말은 절절절절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절절절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힘을 써야 된다고요? 육신의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육신을 써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육신을 써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음을 써야 된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뭔가가 알아져요. 마음이 안 가면 안 알아져요. 그래서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억을 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억조차 안 돼요. 마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마음을 써야 돼요. 세 번째는요, 시간을 써야 된다고 했죠. 시간이 투자되지 않는 알면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턱 봤더니 여러분들이 정보가 다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시간을 쓰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써야 되고 또 마음을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즉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야 되고 또 마음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는데 뭐예요? 뭐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 아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많이 얻게 돼요.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게 됩니다. 내가 상준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상준이랑 얘기해야죠. 상준이랑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상준이가 이제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몇이고 우리 아버지는 뭐 누군데, 우리 엄마는 누군데, 내 동생은 누군데, 나는 어디 학교를 다니는데, 이래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입을 닫고 있으면요,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청소를 디미는 게 아니고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기도가 깊은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 수 없습니다.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내밀한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의 양도 많아져야 되고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 예배가 이렇게 형식화된, 그 종교적인 형식이 잘 짜여진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즉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이게 없으면요, 나는 분명 예배를 했는데 삶 변화가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셨어요?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분명히 하셨을 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어요? 분명 기도를 했는데, 분명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화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예배는 쌍방통행이에요. 예배는 절대 일방통행을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쌍방통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첫째가 깨닫는 은혜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 내가 잘못 살았네. 아,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아,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우리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망해요. 사업이 망하거나 그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마지막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목회 경력이 이렇게 쌓이면서 너무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변해서,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안 변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안 변하고, 그 사람의 사고가 안 변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안 변하고.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바뀌지 않고 너만 바뀌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이 공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그 대교를 이루신 오카노 목사님이 나는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은퇴하시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저도 사실은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어오면 삶으로 나타나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 사람이 올해 그 사람이고, 올해 그 사람이 내년에 그 사람이 그 모습이에요. 여전히 나 중심이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고, 여전히 물질이 최고고, 하나도 안 변하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매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찬양하는 어떤 모습으로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마음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여기로만 들은 거예요. 절대 마음으로 안 와요. 왜요?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 몸이 움직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데 마음에 안 움직이면 안 해요. 우리가 두 가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여호와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 말씀을 나눴다라고 했잖아요. 기도와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의 분량이 더 늘어나야 되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됐었거든요. 예배의 모습이 달라졌어야 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여전히 그 전과 내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요, 여호와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바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기도가 더 많아지고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더 많아지고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디테일한 방법, 하나님을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오시기 전에 말씀을 읽으신 분, 우리 정명숙 집사님이 읽으신 줄 알았어요. 이러셔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실 분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예배를 통해서,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럼 몰라요. 잘 몰라요. 디테일하게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뭐다? 그런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뭔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삶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하루에 3장은 성경을 읽는다. 난 죽어도 하루에 1장은 성경을 읽고 밥을 먹는다. 이런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그냥 꾸역꾸역, 제가 꾸역꾸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채우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러다 보면 억지로 하는데 이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꾸역꾸역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되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그냥 이 성경이 크리스찬의 장식품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난 최소한 1년에 성경은 한 번 정도는 읽는다. 그리고 정하셔야 돼요. 아니, 집사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남들이 성경 말씀 얘기하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읽어야죠.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고요. 성경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요 생명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경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이야 이 핸드폰에도 성경이 다 몇 개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경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성경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옆에서 주는 그 파란 껍데기의 성경 있잖아요. 그거 신약전서, 시편, 그리고 신약전서 이렇게 있는 거. 구약은 있지도 않고요. 그런 시대를 저희는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멋진, 이렇게 가죽으로 해서 잘 만들어진 성경이 너무나도 많은데 읽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너무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에다 쓰느냐면 이런 종이가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이런 종이가 어디 있어요? 종이가 없는 시대니까 파피루스나 아니면 토판이나 아니면 제일 좋은 게 양 가죽이에요. 그냥 양은 많으니까 양 가죽을 얇게 점해서 얇게 벗겨서 거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그걸 한 자 한 자, 우리 그 표현대로 한 땀 한 땀 그렇게 써요. 그러다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붓을 쓰질 않아요. 그 붓을 꺾어 내버려요. 그리고 다른 붓, 새 붓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와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써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성경 전체가 그 양피지에 쓴 거면 두루마리로 해도 몇 개씩이나 이렇게 돼야 되니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이나 아니면 회당에 비치를 해놓고 관리를 했어요. 그 성경을 사람들이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중요한 말씀들을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양피지에다가 조그맣게 써가지고 그걸
주머니 만들어서 그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서 여기 차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마에다가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 그 설주에다가 문 인방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쉐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말씀, 이 쉐마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설렁설렁 가르치는 게 아니라 쟤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안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걸 안 합니다. 아이들을 교회 안 보내요. 아이들을 교회 안 보내요. 가기 싫어해가지고요. 못 일어나가지고요. 학원 가야 돼서요. 호세아서 4장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그런데도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걸 안 한다니까요. 이슬람이 무서운 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 무슬림 사원에 데리고 갑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이. 가서 장난치고 놀고 뛰고 그러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가 아빠 옆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에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철이 들어가면서 알라 앞에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아이가 꿀안을 들어가면서 쇠뇌가 돼요. 믿음이 자라고 쇠뇌가 돼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애들 싫어한다고 안 데리고 와요. 애들 여기서 뛴다고 안 데리고 와요. 애들 학원 가야 된다고.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요. 고3 자기 아들이 철회기도 나오겠다고 철회기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앞에서 욕을 하더래요. 욕을 하면서 그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할 때냐고. 그럼 자기 아들한테 욕을 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기회를 박탈하면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자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때 분노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턱 덮고 그리고 살아가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그러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즉 이 말을 뒤집으면 그 얘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멋지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건 가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배움이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누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놀기 너무 쉽도록 우리에게 우미나 정책을 쓰는 거예요. 어리석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최종하기 쉽거든요. 마귀가 다스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지배자들이 백성들을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우미나 정책을 쓰는 거예요. 지식인들 다 죽이고 책들 불살라버리고 그러면 다루기 쉽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루기 쉽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지혜로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리석게 돼요. 영적으로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속임에 그냥 넘어가요.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게 거짓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비춰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면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나 내 계획을 환히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성령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왔더니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 그렇게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쑥 들어와요.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열 때, 우리가 미움의 마음을 열 때,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열 때 마귀는 그냥 우리에게 쑥 들어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귀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냥 비집고 들어와요. 뱀이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 대가리 디밀 그 틈만, 꼬랑지 디밀 틈만 있으면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곳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영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그냥 쑥 들어오질 않아요. 성령은 들어오시옵소서 초청해야 들어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무슨 기도했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오심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초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내가 성령을 구하지 않잖아요. 성령은 안 들어가십니다. 강도들, 도둑들은 여러분들이 초청하지 않아도 틈만 열려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귀하신 분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하신 분은요, 초청해야. 내가 자리를 잘 마련해 두었으니 들어오세요. 초청해야, 그래야 들어오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집에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집은 무슨 집이 돼요? 대통령이 다녀간 집.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나 또는 뭐 연예인만 왔다가도 그 사인 걸어놓고 사진 걸어놓고 누구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집 맛있는 집인가 봐. 연예인도 와서 먹고 갔대. 대통령이 와서 먹고 갔대. 대통령이 다녀간 집, 그건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시작을 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가르치세요. 때로는 내가 죄악된 것을 행하려고 할 때 책망하세요. 야,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망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어져요. 영적으로는 어리석어져요.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책망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냥 나는 바른 길로 간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어떤 때 도우시느냐? 우리가 범죄할 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일을 행할 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온갖 핑계를 다 적어냅니다. 첫 번째, 시간이 없었어요. 두 번째, 나는 능력이 없었어요. 세 번째, 나는 신앙이 깊지 않았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끝내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누가 대신 싸우시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대신 싸우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하나님, 내 속에 정말 파워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가두느냐? 여기 가둬요. 내가 아는 지식에 가둬요. 내가 아는 경험에 가둬요. 내 생각에 가둬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이상하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절대 여기다 가둘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정죄하는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엔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게 아니었다. 틀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생각대로 행했던 것, 내 계획대로 행했던 것이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쓰게 되느냐면 두 가지 말이요. 첫째,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날선 칼날을 가지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돼요. 그래서 나로 모든 걸 다 재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 가지고 점점 사람들을 더 재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꼰대가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 포용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꼰대들은요, 이것 가지고 쟤들은 왜 저래? 저놈들은 그래가면서 판단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 제자들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답답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 가면서 누가 크냐? 그리고 힘자랑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여전히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버리고 그리고 도망하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러신 거죠. 성령을 받으라.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뭐겠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절대 가만히 있는데, TV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카페에 가서 수다 떨고 있는데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사모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니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파워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정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그런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자연을 만드셨을까? 망가져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곧 문 앞에 이르셔서 문고를 잡고 열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세상 종말이 다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안 그런 모습으로, 더 많이 안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당신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